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미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저희들 특별 새벽 예배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참 생명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뽀뽀틴 윈도에 수고하시는 김남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허연행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축복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사 저희들 오늘 말씀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눈으로 함께 따라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는지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오늘 내일 나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일 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순환주간에 또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한 주간에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뵈니 참 반갑습니다.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면 목회자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반갑습니다. 둘째, 불안합니다. 혹시 저분이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큰 기도의 제목이 터졌나?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제 함께
우리와 새벽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혼두라스에 계시는 루벤 우리 형제, 또 사실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나오시겠다고 굳이 이렇게 우겨서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Let me introduce Brother Ruben again. Would you stand up, please? 네, 알고 보니까 저분은 혼두라스 사람인데 매일 아침 혼두라스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난대요. 뭐 하느냐 그랬더니 말씀 보고 기도한대요. 스스로 혼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를 쌓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반면에 자는 제자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한가? 그냥 하시면 되고 그냥 가시면 되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필요 없지만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려고 혹시 기도하신 것인가? 본을 보이시려고 그냥 그렇게 제스처로 하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뭔가 힘 있는 자에게 강청을 해서 힘이 없는 자가 그것을 얻어내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물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다. 기도를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누구와? 아버지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즐겨 하셨습니다. 필요한 때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늘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청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서, 그리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장소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동산이죠.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이렇게 남북으로 흐르는데 그 감람산의 중턱에 있는 아주 낮은 구릉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리켜서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있는 것이죠. 감람산은 올리브 산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이 올리브 나무들이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나무들 사이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구나. 그런데 좀 지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산의 중턱에 있기 때문에 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여러 사람들이 사는 주택과
마을과 특히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와 또 총독의 관저와 이런 것들이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후면 붙잡히시면 이제 바로 저곳으로 끌려가셔서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될 그런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동산에서 조금 더 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 정상을 지나가기만 하면 그 너머에는 유다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 사막이죠. 성경에 나오는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 거기는 그냥 아무도 안 보이고 그냥 산과 골짜기와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없이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의 그 피신처였습니다. 일단 거기로만 들어가면 로마 군인들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고 계신데,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요 산만 넘어가면 광야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바로 뒤편에 있는 유다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도망가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두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한마디처럼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that is the question.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fight or flee, 정면 대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도망갈 것이냐, 이 상황을 피할 것이냐, that is the question. 지금 그런 딱 중간 지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제 칼칼하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같은 무슨 고민이 뭐가 있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 이게 올리브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딱딱한 올리브 열매를 그 기름 짜는 틀에다가 이제 붓고, 그리고 이제 기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론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딱딱한 열매가 거기서 으깨지면서 그게 거기서 이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런 현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다. 정말 이 마음이 으깨지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액체가 되어서 흘러내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픈 마음, 고뇌를 가지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원래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기본 자세는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무릎을 꿇는 행위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셔요. 자세를 완전히 낮추시고, 어제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 13장을 본문으로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먼지 묻고 때 묻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마음껏 다녔던 우리의 그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 아래로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의 발을 만져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는 자세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의였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 죄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의가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주님, 제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지금 이 시간에 안 보이네요. 아마 자빠져 자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나왔어요. 이 추운 날씨, 막 비가 오고요, 바람 불고요, 이런 날씨에도 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뭘 주실랍니까?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예요. 반면에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찬송가에는 가사처럼 I need every hour. 저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이렇게 더 낮아질 수 없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셨습니다. 뻔뻔한 의존이 아니라 공손한 의존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험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면의 자세가 중요하죠. 아울러 이 외적인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세, 동시에 사람이 볼 때에도 겸손한 자세, 덕스러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중에 혹은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즐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막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막 그냥 괴성을 지른다든지,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전혀 주위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마치 이 성전 안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오래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It's okay, 서로 잘 아니까. 그런데 모처럼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또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볼 때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덕스럽게 하라,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내적인 자세와 함께 외적인 자세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런 행동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나의 자유가 행여나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저분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낮춰서 저들을 배려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그냥 애스킹이냐 아니면 펠로우십이냐. 예수님의 기도는 물론 겉으로 보면은 애스킹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을 쓰기는 쓰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껍데기는 요청인데 그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르셨나? 아버지의 뜻이 지금 뭔가를 모르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건가?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주일날 랜디 형제와 우리 이 집사님이 듀엣으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Above All이라는 잘 알려진 그 CCM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리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He lived to die. 그는 죽기 위해서 사셨다. 저는 그 대목을 부를 때 마음이 찡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좀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의사, 저 닥터 만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He came to die.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사셨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하나님의 뜻, 십자가 지는 일, 이거 모르셔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너무 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걸랑요.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이번에 가게를 새로 하나 내고 싶은데 좋은 조건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가게를 열었는데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요? 닫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은 사실 하나님 앞에 물으나 마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미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알긴 알지만 그대로 행하려니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길로 걸어가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기도로 이제 당신의 가셔야 할 길을 준비하셨어요.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주님은 그 기도로 채우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같이 준비하라. 지금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나도 기도하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이 어려움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한테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한 분은 기도로 잘 준비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조금 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누워 잤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웠느냐 아니면 잠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가 확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담담히 그 상황을 맞이하셨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무장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꽝 터지면 그때 비로소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있습니다. 터진 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뭐예요? 미리 기도해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저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으로 기도 생활하지 말고, 처방적 기도하지 말고 예방적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이 없을 때, 아직 그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아직 내 몸에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그런 대로 평안할 때, 다가올 수 있는, 있을지 모르는 미래적인 어려운 때를 예상하면서 기도로 저축해두라는 것입니다. 돈만 저축하지 말고, 비상금만 여기저기 숨겨놓지 말고, 기도를 은밀하게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를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담하게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기도가 그때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소에 젊었을 때, 아직 평안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하프타임 후반전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비전을 위한 기도, 에클레시아, 또 우리 축구 선교, 또 문화 선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파워하우스, 또 우리 교회학교, 썬데이 스쿨, 사립학교, 다음 세대 등등 우리가 정말 기도해 두어야 할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가오는 일들을 예상하면서 평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기도 말고 예방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새벽 시간과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의 길을 대신 가시고 애매한 고난을 즐거이 받으시고 나무에 친히 달리시고 육체적인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수치와 영적인 아픔까지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심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I need every hour, 매 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함을 절감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쁘게 맞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사이클이 맞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선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행할 자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그 귀한 사명의 길을, 사명의 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쉬운 길도 있지만 피할 길도 있지만 저 산만 넘어가면 유다 광야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포기하시고 저 예루살렘 배반자와 핍박자와 그리고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을 향하여 묵묵히 내려가신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길이 설령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앞서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 기꺼이 그 길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도 저희들 다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든 밤 지나고 새벽이 동터오듯이 저희 인생에도 오늘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이제 찬송과 감사와 간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와 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돌문이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듯이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이번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그동안 드렸던 기도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게 느끼는 귀한 교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새벽 제단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든든한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힘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가 둘째 날 아침에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오 겟세마네 동산에 저희들도 주와 함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는 낮추고 대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 주는 여호와이시,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시,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대로 행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 앞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주여, 아침에 하늘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새벽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그 성전에도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라게라버리었소. 주여 올라게라버리었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저희들의 깊은 교제를 원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올라게라 버리었소. 주여 올라게라 버리었소. 주여 올라게라 버리었소. 아버지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준비하며 주님 잘